초교파적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 특정 신학자나 지도자나 교파나 교단에 속하면 틀리지 않고 다만 다를 뿐인 다른 신학이나 인도자나 단체에 대해 거부하고 배타적이 되어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할 기회를 잃는다. 있는 자, 생활하는 자가 아닌 속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특정인에게 속한 자들은 타인을 업신여기면서 교만하게 되어 사실상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하나님은 사도들도 여러 명을 세우셨다. 이 제목만 보고 여기 앞에 지금 네 가지로 해서 표현해 놓은 이 핵심 내용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이걸 꼭 알아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걸 강조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되고 또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뜻, 왜 그런지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근거가 성경에 있는 것인지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말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설명이 과연 맞는 것인가 성경적인가 과연 내가 이 교훈을 성경에 있는 것이면서 또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의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확인시켜 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듣는 사람들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그런가? 이 초교파적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가?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인가? 그리고 교만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인가? 과연 나는 그러면 반드시 초교파적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뭔가 분파적인 사람이 아닌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닌가? 어떤 신학자나 지도자 같은 사람이나 또는 교파나 교단 같은 이런 단체에 속한 자는 아닌가?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가? 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초교파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교파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인가?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확인하면서 제시하는 성경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이 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4장에 걸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한 가지 주제일 뿐인데, 한 가지 주제인 속하지 말라.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 속하지 말라. 그거 하나예요. 속한 자가 되지 말라.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중요성을 4장에 걸쳐서 가르치면서 강조하면서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다른 어떤 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가지 말고, 그러면 가능한 한 우리가 성경 용어, 성경적인 표현, 이것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은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혼합이 아닙니다.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연합이 그냥 연합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연합이 아니고 상대와 내가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이런 태도를 중심에 가지고 그 하나를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분열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 태도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분쟁이 생기면 안 된다. 어떤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조금 다를지라도 틀리지 않으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잖아요. 틀린 건 틀린 것이고 다른 건 다른 것인데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닌데, 틀리지 않았는데 대적을 하고 정죄를 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일, 그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1장 10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이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부터도 이것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가르칠 때도 이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11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이 후세에도, 이것은 그 후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4장에 걸쳐서 이것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강조해서.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말해줬던 것이죠.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쟁, 나누어져서 편당을 나눴어. 이 당 짓는 것은 그 육체에 속한 일입니다. 편당을 나눠가지고 내가 더 옳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편당이라는 건 정당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런 어떤 정당 보면 무조건 자기네가 옳다 그래. 저쪽 당은 무조건 틀렸다 그래. 다른 당들은 자기네가 무조건 옳다. 이것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당, 편당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한 것뿐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는 그냥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말한 것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심각한 분열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속한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속한 자.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 이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바울이 가르치는 거 그것만 나는 따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바울이 최고의 사도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나는 뭐 바울만 주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이방 땅을 향해서 사도로 세우신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바울 봐라 얼마나 하늘에 가서 삼층천에 가서 계시도 받고 온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을 대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바울에게 속한 자, 바울의 어떤 신학,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받은 계시 이것을 거기에 절대적이어야 된다. 거기에 뭐 다 맞춰서 따라야 된다. 어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면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볼로는 이 바울이 나중에 뒤에 가면 아볼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면 바울은 이 아볼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면 아볼로도 사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물 주는 사람이면 복음을 전하는 게 물 주는 것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주로 주 사명으로 자기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물 주는 일도 했지만 주 사명이 심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 아볼로는 그도 복음도 전했을 것이지만 그의 주 사역은 주님께 이임받은 주 사역은 물 주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물 주는 건 뭡니까? 그런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것이 주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볼로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또 나온 거예요. 아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바울보다도 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반대자들 또 그런 어떤 이단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그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이겼던 그들의 그런 논리를 깨버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했던 그리고 이 복음과 진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은혜 이런 부분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이지만 또 수용해야 되고 또 그것이 또 구약에 있던 것을 가져와 온 것이라는 것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아볼로가 증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아볼로를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속한 자라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면 이것은 한면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그 그리스도께 속한 것에 대한 부분은 뭔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나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뜻일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 전했던 그 말씀만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나머지는 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어차피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사복음서 내용, 그 말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면 틀린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됩니다라고, 다 우리 다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면 정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당신들은 무조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입장이면 더 틀린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13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어떤 특정, 여기서 심지어는 사도들에게 속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무슨 신학자들, 무슨 뭐 교부 신학, 특정 신학자들, 그 신학자들에 속한 자가 되고 그들의 신학을 절대시해버리고, 또는 어거스틴이니 루터니 칼빈이니 밍글린이, 그 외에도 이제 교파 여러 가지가 또 교파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또 제세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의 어떤 신학자나 어떤 그 교파나 교단을 시작한 어떤 특정 지도자, 이런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는 수 있는데,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학 외에 다른 것은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인 거거든요. 성령님이 이 시대에 이 사람만 보내시고 이 사람만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이 사람 신학에 절대적이게 된다, 다 따라야 된다, 다 100% 수용해야 된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세례를 많이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자꾸 언급하고 자랑하고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는 칼빈주의자다, 나는 알미니안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거스틴의 그런 신학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 신학하고 다른 신학을 무조건 정죄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거스틴의 신학과 일치되냐 일치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칼빈의 신학과 일치되는 신학을 갖지 않으면 무조건 정지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건 잘못돼요. 알미니우스의 신학과 일치되지 않으면 다 정지해버리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자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매우 수치스럽고 이건 유치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나타내지도 말고 그 속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다, 나는 어디에서 또 보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속한 자가 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과 속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있는 건 죄가 안 돼요. 속하는 것은 분열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있는다는 건 그냥 내가 거기에서 내가 복음 듣고 거기에서 연결해서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교파, 다른 교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이단이 아니고 또 성경 비성경적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정죄하고 배타적이고 그렇게 할 거 업신여기고 이렇게 분열적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있는 것과 속하는 거에 다른 것입니다. 있는 자 문제 없습니다. 속하는 자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분열의 죄,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만해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다가 또 2장에 가면 또다시 이 문제를 다시 또 강조합니다. 다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이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런 복음과 진리와 교훈과 이런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이거는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해를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 도저히 비밀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왜?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잖아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복음, 진리, 교훈, 예언 이런 것들을 특히 성경 말씀들이죠.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시며.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면 알게 되느냐? 예, 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기만 한 걸로 되지 않고 받은 성령님을 또 배워야 되는 것이 이제 이 13절에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게 안 돼.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둘째,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 두 가지. 첫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지 못하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사람의 가르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그래야 사실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설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설교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듣고 성령님께 가서 다시 배워라. 확실하게 배워라.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님께 배울 수가 있고요. 설교를 들은 후에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강론이라고도 성경에는 표현해서 강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설교는 풀어서 가르쳐준다 이런 뜻이고요. 강론은 이것은 강의하고 논한다, 어떤 토론하고 질의응답까지도 어떤 면에서 포함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된다. 여기서 영적으로 분별된다. 이거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이것을 혼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일반 이성으로 이걸 분별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이성주의에서 나온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창조에 관한 기록을 창조설화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게 설화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 그 기록을 예수 신하다 말을 신하라는 걸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말씀들을 묵시 문학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소설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다 그게 설화요, 신화요, 소설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도 영감도 예언도 아니고 그냥 그건 사람의 저작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일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제자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썼을 뿐이지, 그분을 높여서 그걸 썼을 뿐이지 사람일 뿐인데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놓고 신학이라고 그러고.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온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 성결교 신학교 이런데 온 순복음 신학교 이런데 온 신학교들에서 판을 치고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장한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장해야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그 애기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애기들은 분별력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분별력을 갖잖아요. 뭐 초등학생 정도 돼야, 그리고 고학년 정도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좀 분별력을 어느 정도 갖고요.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되면, 청소년이 되면 상당한 분별력을 갖죠. 그러나 대학생 또 이상 되는 청년들이 돼야 또 더 이게 성인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리면 분별이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의 그 원인이 뭐였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거듭 다시 새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성인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고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모든 문제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건 4장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이걸 깨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게 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또 주신 것이죠.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젖만 먹고 밥을 못 먹었어요. 너희는 감당하지 못했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냐. 이 편지를 쓰는 이것도 지금도 못해. 그러면 나중에는 그래도 감당을 할 수 있고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지금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도 지금 이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 이게 정말 그런 것이냐,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재미없다, 너무 어렵다,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하다고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지금 도대체 몇 번째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장과 관련돼 가지고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 지도력에 있어서 리더십, 지도력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 사람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어떤 특정 사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결코 따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돼도요. 그거 잘못된 거 그냥 따라가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결함도 있고 또 틀린 부분도 또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빗나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다 100% 따라가는,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성경을 쓰게 하시고 사도들도 여러 명을 세우신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을 또 세우신 거예요. 물 주는 사람으로서. 바울에게 물 주는 사역까지 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물 주는 것을 아볼로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게바에게도 맡겨주셨어요. 교회를 시작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 번 크게 또 실패했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이 있었는데 그가 아주 성숙하게 나중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거 보면 그가 매우 훌륭한 성숙한 그런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창 일할 때 늘 따라다니면서 거의 말 없이 늘 따라다니기만 했던, 함께 다니기만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다 간 다음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특별히 또 그를 위임하셔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이라는 결론적인 엄청난 그 내용의 결론적인 책들을 쓰게 하신 거죠. 서신들도 썼지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없다 그러면 성경의 결론이 없고, 그 요한복음이 얼마나 높습니까?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계시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특별하게 또 계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거, 이게 문제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들은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지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하는 그런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종해야지 왜 사람을 추종하냐?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른 큰 부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정치 지도자를 따라가지고 또 정당이 형성되고 또 따르냐 말하냐 속하냐 마냐 이러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심는이라 물주니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했잖아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속한 자가 되거나 또 절대시하거나 추앙하거나 숭배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모든 것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것 되시고 성령님만 모든 것이 되신 것이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종하거나 숭배하거나 절대시하거나 하면, 그들에게 속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에 가면 3장 이걸 하고 4장에 갔을 때 3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나는 칼빈주의자다라고 내세울 수 있어요? 나는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어떻게 내세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나는 어거스틴주의자다. 내세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나는 교부들의 교부 신학을 나는 절대시하는 사람이다. 추종하는 사람이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성경 없는 건 거부하고, 성경적인 거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거 거부하고, 그거 해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든 알미니우스든 루터든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건 비성경인 것들이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 중에. 그런 걸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받아들여. 그건 잘못된 것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우리의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수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다 수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보이는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속해야 되는데, 사람의 것이다. 난 누구의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그 사람도 바울도 나는 받아들여야 되고,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다고 봅니다. 거기 정확하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 히브리서도 받아들이고, 바울 서신도 받아들이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받아들이고,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받아들이고, 유다서도 받아들이고, 야고보서도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 중에 어느 것은 거부하고 어느 것은 취사 선택해서 한다? 그건 아닌 거죠. 난 사복음서만 받아들이겠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감동하신 걸 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부분적으로 한다는 건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정말 성령님이 가르치신 그런 분별력을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가지고 다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해진 거예요. 그게 그 교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이 교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나와 아볼로. 특별히 여기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래가지고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한다. 서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도 배우고 아볼로에게서도 배우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바울에게서 배우지 말고 아볼로에게서만 배워야 된다? 아볼로가 더 나은 사역자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것을 이 사람들은 지켰어요. 바울도 지켰고 아볼로도 지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사도 바울만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아볼로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열린 태도를 가지고 바울도 아볼로를 열린 태도로 서로 존중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인정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이거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나중에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이죠. 그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막 자기를 높여가지고 왕노릇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 진정한 부활의 몸을 입은 왕, 1000년 동안 왕노릇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성장하여 제자가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교파적이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초교파적이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초교파적이 되지 못하고 어디에 속한 자가 된 상태로 있으면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제자 수준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갖지 못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이런 죄와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이런 마귀와 또 사망, 염려, 부패, 타락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뭔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들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이렇게 낮추셨어요.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 사명을 맡긴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셨어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안질이 있어서 엄청나게 눈이 안 좋아서 큰 글씨를 쓸 수밖에 없었고 큰 글씨밖에 못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도 들려주고 이렇게만 해야 됐던 것 같고 편지를 쓸 때도 큰 글씨로 썼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자기 직접 쓸 때는. 누가 대피를 할 때는 좀 작은 글씨로도 썼지만 그러니 얼마나 그 양피지가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 엄청난 불편함이었고요. 그리고 간질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부끄러운 일을 있었다. 너희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그렇지만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 보면 뭔가 간질 비슷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뭐 많은 특히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사단의 사자 그 가시를 두셨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외적으로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엄청난 그런 그 뭔가 멸시천대 받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낮추신 겁니다. 왜? 사람을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높이는 그런 실패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린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약한 자, 비천한 자 그렇게 나타나게 그런 사람을 나타나도록 사도들을 특별히 더 낮추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뭐 집도 없었어요.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계속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 사역을 그만둘 때까지 거의 계속해서 그 나이 많을 때까지 했어요. 모욕도 당하고요. 박해도 받았고 비방도 받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럼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비롯해서 아볼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들은 베드로 높아질 수가 없이 계속 낮아졌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뭘 아는지 사실상 사도 바울에서도 배우고 아볼로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이런 지식이 이루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만 속해서 배우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여러 신학자들에게 열린 태도로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또 나에게서만 배우면 안 돼요. 그럼 나에게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열린 태도로 또 배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나같이 작은 자, 또 자칫하면 이런 자에 대해서도 거의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은 혹시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결코 그런 일, 혹시라도 있을 일이 그런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나는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면서 그 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한 자들 겸손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 또는 자기는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신학,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다른 없인 여기고 정죄하고 함부로 자기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이단시하고,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어떠한 박해를 받고 어떠한 공격을 받고 어떠한 내가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단교리 이단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설명을 쭉 했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제시했습니다. 초교파적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 알미니안주의자, 오순절파, 또는 침례교파, 성공회, 또 성결교파, 여러 파가 있습니다. 그 말고도 또 작은 또 교파들이 있고요. 교파 안에 또 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파들, 또 보수적인데, 또 진보적인데, 또 개혁적인데, 정통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혁을 또 주장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어디에 자기가 있든지 있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초교파적이 된다는 말이, 이것이 우리가 저는 초교파적인 그런 선교단체에서 복음도 듣고 신앙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그 초교파적인 거 그냥 초교파적인 단체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이 필수인 것을 몰랐어요. 선택인 것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필수인 것을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해오면서 점점 분명해지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초교파적이어야만 된다. 우리는 어떤 교파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성장이 안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데 그냥 복음도 부분적으로 알고, 그런데 그냥 머물렀어요. 입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늘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게 된다. 성장을 못해요. 청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죠. 1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정 신학자나 지도자나 교파나 교단에 속하면 틀리지 않고 틀리지는 않는데 다를 뿐인데 다른 신학이나 인도자나 단체에 대해 거부하고 배타적이 돼요.
멸시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할 기회를 잃는다. 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바로 이 몸의 부활, 두 번에 걸쳐서 있는 몸의 부활에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몸의 부활을 얻게 되는데 그 시기가 달라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전에 첫째 부활, 그 다음 나중 부활, 마지막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천년왕국 후에 있는 그 부활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2번 있는 자, 생활하는 자가 아닌 속한 자가 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의 한 몸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데 거기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작은 죄입니까? 그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거는 엄청 심각한 죄입니다. 엄청. 그 죄를 짓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해야 돼. 그렇게 되면 제자가 돼가는 겁니다. 그렇게 3. 셋째, 특정인에게 속한 자들은 타인을 업신여기면서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 자기가 따르는 그 신학자나 지도자를 높이니까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가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교만해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돼요. 교만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져요. 그럼 계속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고 멈춰버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안 돼요. 분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어둠 가운데 눈이 멀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건 눈 멀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 성도인데 눈먼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도들도 여러 명을 세우셨는데 사도들 수준 되지 않는데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속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느냐. 절대 그러지 마라.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초교파적이 되어야 된다. 교파에 속하지 마라. 있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속하면 그것은 분열의 죄를 짓는 것이고 교만해져서 은혜에서부터 떨어진 자가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가 된다. 그리고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대조해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이걸 소화하고 이렇게 초교파적인 그런 평생 초교파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